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추평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유를 모르면은 아마 여기 앉아 있는 게 고욕일 거예요. 예. 내가 이 자리에 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예배에 나오고 또 교회에 나오는지 이유를 모른다면은 언젠가는 또 교회에 안 나오게 되겠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교회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거랑 하나님을 믿는 거랑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나갈 수 있어요. 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을 수도 있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도 알고 또 이 세상에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인생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반드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저는요 죽고 난 다음에 끝 하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뭐 왜 다닙니까?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죽고 난 다음에 다 사라진다? 영혼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천국 지옥 없다? 저는 절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럼 뭐하냐?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예요. 결혼도 안 하겠어요. 뭐 못하러 결혼합니까? 얽매이고 속박대기요. 그냥 혼자서 그냥 마음껏 살면 되는 거죠. 애를 왜 낳습니까? 귀찮게요.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뭐 성경에 있는 얘기 뭐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그 천국 지옥이 있고 나는 지옥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한테 지옥의 맛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지옥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막 매운 거 먹어도요 그 지옥의 맛을 순간 느끼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지옥의 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 슈퍼에 가면요 라이터 팔아 라이터. 그 라이터가 한 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딱 킨 다음에요 새끼 손가락 있잖아요. 고개를요 한 30초만 딱 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요 30초는커녕요 한 1초 만에 아 뜨거 할걸요. 그게 지옥을요 한 0.1초 0.01초만 맛보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은 지옥은요 유황불못이 있대요. 근데 불로 타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는 의미도 없는 거죠. 고통만 끝없이 남아있는 그 유황불못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나는 죄진 게 많아서 난 지옥 가야 된다. 그분은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요 사실은 사람을 가두는 그 지옥이 아니에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무적행이라. 즉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기 위한 그 감옥을 만들었는데 이 마귀가 억울하니까요 절대로 하나님 믿지 못하게 사람들을요 절대 믿지 못하게 해서 끌고 가는 곳이 그곳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댕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진짜 불가능한 거 있죠. 요즘에는 뭐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옛날에는 불가능한데 요즘에는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특별히 저 태국에 가면 있잖아요. 그 트랜스젠더 수술을 얼마나 잘하냐. 미국 연구에서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후진국에서 왜 트랜스젠더 수술이 잘 될까 보니까요 우상 숭배가 심각하니까요 뭐가 따라오죠? 우상 문제뿐만 아니라 음란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이 같이 오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제일 먼저 내가 모르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지? 심지어는 내가 남자인가? 내가 여자인가? 요즘 우리나라에도 생겼어요. 이게 뭐가 생겼죠? 우리가 휴게소 가면요 화장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 있죠?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어디 있죠? 남자 화장실. 세 번째 어디 있죠? 네? 장애인? 아니 이름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써냐? 가족 화장실이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는요 관광 아니 그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가면요
화장실이 세 군데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족 화장실이에요. 가족 화장실이 무슨 뜻이냐? 예전에 있었잖아요. 장애 화장실도 있지만은 그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곳인데 그 의미 플러스 성 정체성이 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가족 화장실이요. 그래서 거기는요 표시가 어떻게 되냐? 남자, 여자, 아이 딱 그림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미 벌써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미 벌써 제3의 성을 인정을 해요.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L, G, B, T, Q 뭐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무슨 뜻입니까? 희귀성들이에요.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게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바이섹슈얼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는 거, 트랜스젠더 이제는 바꿔가지고 사랑하네요. 전에는 남자에서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로 바꿔서 남자를 사랑하는 거. 퀴어 이제는 흔하지 않은 아주 다른 성이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다른 성이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엔 남자였다가 점심에는 여자였다가 다시 밤에는 남자로 바뀌는 그런 성. 이미 저번 올림픽에서 나왔죠. 어떤 선수가 나왔는데 여자 선수가요. 여자 복싱인데 시작하기도 전에 기권패했어요. 왜냐? 그 사람은요. 겉모습은 여자인데 원래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로 붙어 있다가 트랜스젠더로 바꿔서 여자가 된 복싱 선수예요. 이 여자가 죽을까 봐요.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요. 기권패했어요. 이미요. 지금요. 무엇이 사라졌냐면요.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정체성.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있잖아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들으면 희까는 소리 한다 할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면은 지금 그래요. 누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사용하는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만드는 애플사의 그 CEO가 누구죠? 팀 쿡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팀 쿡. 이분이 제일 먼저 애플 스티븐 잡스 이후에 그 애플사의 회장이 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나는 게이입니다 그랬어요. 첫 연설 마디가요. 자기가 게이라고 아예 공공연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애플사에서는요. 늘 항상 LGBTQ에 있는 사람들을요. 특별히 직원으로 뽑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 독특한 창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뭔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일부러 뽑아요. 그리고 뭐하죠?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공유하고요. 지금 이미요. 전 세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미 정체성의 문제는 반드시 왔습니다. 절대 불가능을요.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너무 친숙해져 버렸어요. 그런 문화들이요. 이제는요. 너무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비진리를 봐도요. 그냥 넘어가게 돼요. 오히려 잘못된 것이요. 바른 걸로 보이고요. 바른 것이요. 틀린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시대의 흐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장 여러분이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지식선에서 내 병을 내가 체크를 해요. 아, 내가 지금 콧물이 나니까 이거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보니까 열은 없네.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 안 가도 되겠다 하거든요. 그런데요,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손발이 붓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얼굴에 황달이 생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집에 안 있겠죠. 어디 가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줄 서서 기다려서 의사를 만나서 뭐 합니까? 진료를 받는데 그냥 의사가요 무당입니까? 딱 보고 나서 암입니다 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검사하고요, 코에다가 막 면봉 넣고요, 여러분 입안에 있는 조직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하고 뭐 하죠? 그 모든 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당신은 현재 지금 장염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가요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내가 모른다니까요. 이 감기 같으면 알겠지만요, 감기 말고요,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밤만 되면 이제 낮에는요 전혀 상관없어요. 얼마나 칭찬받느냐, 주변 사람들이 별명이 뭐냐, 천사예요. 천사. 너무 사람이요 말도 없이 잘하니까 별명이 천사라.
근데 이 사람이요 밤만 되면 악마로 바뀌어요. 밤만 되면요 미안한 말인데요 밤만 되면요 눈이요 번쩍 떠진대요. 뭐 무슨 뱀파이어도 아니고요 주머니에요 과도 있잖아요. 칼을 딱 들고요 밖을 서성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찾는 거예요. 낮에는요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너무 착하고요 너무 사람 잘하니까 모르는데 밤만 되면 있잖아요 해가 어둑해지고요 뭔가 빈 마음 빈 시간 빈 공간 생기니까요 주머니에다 칼을 들고요 동네를요 자기가 모르는 으슥한 데를요 배회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이분이 결혼을 하냐? 아니요 결혼도 했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밤만 되면 있잖아요 뭔가 사로잡힌대요. 그러다가요 밤에요 그 대상을 찾다 못 찾으면요 나중에 또 집에 와가지고요 또 계속 그 생각에 빠져있대요. 지금도요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틀에 한 번 꼴로 정신 문제 가지신 분인데 어떤 때는요 정신 이상 같지 않아요.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아까 통화하는데요 여러 가지 축 얘기인데 자기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기 뭐라고 했냐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빈 시간 빈 공간이에요 자기의 그 뭔가의 그 이상한 기분을요 억누를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사람 많은 곳에 가가지고요 약한 사람처럼요 또 술 취한 사람처럼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이분 분명히 구원 받았거든요. 복음 받았거든요. 문제를 몰라서. 더 정확하게는요 문제의 뿌리를 몰라서 그래요. 근원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아니 정상적으로 그럴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의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했냐 세상에서는 뭐냐냐 당신의 암울했던 과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또는요 당신의 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정신의 문제입니다 이래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본 문제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거든요.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이요 뭔가에 매여 있다는 거.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어요.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왜냐? 운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네 가지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날 시를 가지고 뭐하죠? 그 사람의 인생을 점쳐줍니다. 심지어는요 12가지 프레임 딱 만들어놨어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12가지 띠 속에 사람을 가둬놓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요 판단하고요 평가하고 뭐하죠? 점쳐줘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사람에게 운명이 있습니다. 어떤 운명입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진짜 지옥에 가는 게요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떠난 문제가 사람들은요 내가 지은 어릴 때 뭐 훔치고 사람 힘들게 하고 거짓말한 거 그 죄로 생각해요. 맞죠? 그것도 죄 맞습니다. 그 죄보다 그 죄의 근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요 내가 왜 방황하고 다니는지 이 도박을 하면서요 집 넘어가요 밭 넘어가요 심지어는요 자기 장기까지 팔아가면서 왜 도박을 하냐 중독의 문제지만요 더 그 안에는요 문제의 근원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요 1년 사이에 많은 마약 중독자들 만났잖아요. 또 감옥에 있는 분들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많이 만났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 사람과 저 사이에는요 딱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알았고 그 사람은 평생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문제에 끌려 달았다는 거예요. 중독의 문제를 얘기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뭐 도박한다고 하면 무슨 생각하냐 그냥 그 도박 노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술 마신다 하면 있잖아요
술 좋아한다 생각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도박 중독자 또 술 마시는 분 물어보세요. 좋아하냐고. 아니요. 싫어한다고 그래요. 증오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나도 끊고 떠나고 싶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떠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이미요. 아니 그 작은 뭐 물질 앞에요. 운명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 가운데 그 근본 문제 해결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문제면 문제지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영적 문제. 개는요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고양이가 이뻐도요 그 고양이에게는요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아니 고양이 보면 있잖아요. 새끼를 안 낳고요 사람 손이 타면 있잖아요. 이 어미 고양이는요 도망가 버려요. 왜냐면은 그 성질이 원래 그렇다네요.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데 뭔가 사람 냄새가 나고 손이 타면 있잖아요. 어미 고양이는요 아예 새끼 고양이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새끼 고양이가 영적 문제 와야 되거든요. 막 방황하고 다니고요, 막 술 마시고 다니고, 막 담배 피고, 막 비행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 엄밀히 살아갔던 것처럼 똑같이 도둑고양이 돼가지고요. 우리 백분자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가고요. 예? 추우면 또 도망가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고양이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막 방황해가지고 고양이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우리 엄마 어디 있지 하고 헤매지 않는다니까요. 왜? 본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본능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요 막 소갈이 하면서요 흔히들 그 병 중에 요즘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걸리시는 정신병이요 화병이래요. 화병. 진짜 있어요. 정신병 가운데 분류되어 있는 병 중에 화병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선생님 화병이 뭔가요? 그러니까 마음에요. 그 막 뭐가 이게 그 해결되지 않는 뭔가의 그 돌 같은 마음이요 계속 가지다 보면요 이 화병이 생긴대요. 화병이 생기면요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네요. 첫 번째는요 분노 조절 장애 나타난대요. 어르신들 가운데서요 조금만 뭐 하면요 웩 하고 소리 지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네. 뭐 조금만 얘기했는데 별일 아닌데요 웩 하고 막 소리 지르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이라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마음에요 해결되지 않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요 분노로. 두 번째는요 요즘에요 시골마다 우리 정미선 씨도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 가운데 우울증 걸린 분들 엄청 많이 계세요. 이 우울증 걸리면 어르신들은요 식사를 안 해요. 우울증 걸리면 어르신들이 집에만 가만히 있어요. 요즘에 노인 우울증이 얼마나 많아졌냐면요 어르신들이요 자살을 해요. 아니 이미 70, 80 살았으면요 자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자살해요. 집에서 자살하신다니까. 농약 드시고요, 목 매달고요. 해결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화병이라 얘기하지만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모르면요 뭐가 안 됩니까? 진짜 치유가 안 돼요. 아 증상은 치유가 되죠. 돈 있고 사람도 같이 있고요. 그런데요 혼자 있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번에요 일본 선교 캠프 다녀왔는데요. 일본에 가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10년 뒤 모습이라고 늘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30년 뒤 모습이라고. 어느 가게든 다 가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없어요. 다 누가 일하냐? 어르신들이 일해요. 70대 심지어 80대까지 일하시는데요. 표정들이 다 있잖아요. 생기가 없으세요. 왜 일하냐?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어르신들이요 평생 일을 했는데 또 일을 하면서 어디에 매여 있냐? 자기의 영적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자녀들은요 집 안에 갇혀가지고요 흰고고머리 은둔형 외톨이 돼가지고요 나오지도 않고요. 부모들은요 끝까지 이 삶을.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 뭐냐? 빠찡코요. 빠찡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일본에 빠찡코 많은데 가장 연약한 부분 아닙니까? 사람들 좋아서 간다는 거예요. 빠찡코 좋아서 간대.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가면 있잖아요. 애기 엄마가요 애를요 유모차를 끌고 와가지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 피는 곳에서요 거기서 앉아가지고요 초점이 사라지고 계속 누르고만 있어요. 계속. 제가 볼 때는요 딸려는 의지도 없고요 잃으려는 의지도 없어요.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앉아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 바꾸는 뭔가 대박 터져요. 그러지도 않아요. 딱 해도요 하루 뭐 10만 원어치만 하면 더 이상 못하게 한다네요.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하루에 많이 따봤자 10만 원, 많이 잃어봤자 10만 원이니까는 그렇게 인생 안 바뀔 거 생각하고 완전 중독자들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거 만드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네요.
한국 사람. 일본에 납품되는 그 마루한이라는 또 한시네요. 또 보니까 그 사람이요 빠지고 기계를 납품을 하는데요. 일본 전역에서 점유율이 70% 이상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제 강점기 시대에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 문제예요. 우리는요 영적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문제로만 봐요. 그 사람의 개인의 성격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저는 뭐를 봤냐? 영적 문제가 치유된 사람이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걸 봤어요. 아 진짜 영적 문제가 치유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내가 발견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근원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예요. 다시 얘기해서요 미래의 문제입니다. 아유 뭐 지금도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미래를 따지고 나는 그냥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지금 시대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정신병, 자살, 그리고 중독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공약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모든 후보들이 절대 해결하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예요. 와가지고요 AI 시대를 준비해서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이 안동에다가 무엇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얘기하는데 모든 후보들이 절대 말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정신병, 자살, 중독이에요. 병원 많이 만들면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자살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상담해 주면 될까요? 제가 있었던 지역에 카이스트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이죠. 전국에서 또 아니죠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다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번 예전에 한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때부터요 매달마다요 자살자가 생기는 거예요. 매년마다요 자살자가 생겨요. 실제 제가 그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에게 물어봤어요. 랩런트인 거예요. 자기의 랩에요 연구실에요 한 10명 정도 있대요. 10명 정도 있는데 한 7명 정도는요 정신과 약 먹으면서 공부하고 있대요. 불안하고. 왜냐면은 이 학교 시스템 자체가요 공부만 잘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졸업시켜주지 않아요. 10명 있으면요 그 중에 3명은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항상요 늘 긴장감과 늘 그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요 스트레스를 넘어서요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대부분 다 신경 안정제 먹어가면서 공부한다니까요.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문제 가지고 결국은요 자살해 버려요. 그 카이스트 가보면 있잖아요 화장실마다 붙어있는 게 있어요. 뭐냐? 자살 예방 상담. 반드시 연락 주세요. 어디든 연락 주세요.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자살 예방, 자살 예방. 그래서 학교에서 특단의 조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살하지 못하게요. 창문을 바꿔버렸어요.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이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창문을 만들고 자그맣게 만들어 놓고요 절대 못 빠져나가게. 그리고 다 뭘 만드느냐? 방범창 만들어서 못 뛰어내리게. 그런데 어떻게 자살한 줄 아십니까? 자기 연구실 랩에서요. 그러면 자기 이거 공부했던 데잖아요. 거기 위에서 그 연구실 안에서 목매달고 자살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살한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충격돼 가지고요. 학교가 못 막나. 아무리 창문을 작게 만들어도 자살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무리요 막 자살 예방하고 상담은 해결 안 된다니까요. 시대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 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위로받으려고요. 이 문제 속에 있는데 정말로 나 자신을 찾는 정체성을 찾기 왔는데 교회마저도 이 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미 교회는요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다 있잖아요. 제가 말만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분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요 연락 받았어요. 안동에 계신 분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다 가졌는데요. 뭐만 없냐? 그리스도만 없어요. 이제는요, 사람도 믿을 수 없고요. 연락 왔어요. 누가 연락했냐? 쫙 미국에서 연락 왔어요.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시간표를요. 그 중요한 한 번의 시간표를 이분이 오해하지 않게끔, 또 정말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교회요, 답이 있잖아요. 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답 길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올 줄 확신합니다. 와야 돼요. 왜? 교회에서만 답을 줄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빛으로 교회에서 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저는 알아요. 바로 뭐냐?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뭐 부모님이요, 막 수요 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주일 예배 가고 또 새벽 기도 가고 또 집회 가고 훈련 가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되는데 계속 맨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심지어는 집회 가고. 옛날에 월화 집회라고 있었어요. 월요일 갔다가 화요일 날 오는데 하룻밤 자고 오는데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뒤에다가 밥솥을 걸고 다니더라고요. 가가지고요 브루스타를 밥 해가지고 그 밥 먹고 또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더라고요. 또 전도하고 캠프하고. 제가 어릴 때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그냥 교회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극성맞게 다닐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언제 치유됩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서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의 해결되지 않은 근본의 문제 언제 치유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가장 완전한 치유예요. 내가 알도록 변화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은혜만 받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의 문제에서 해결된다. 제가 주도자들 만나잖아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언제 중독의 문제 해결되냐?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요, 은혜 받는 자리 막 쫓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마음이요 중독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요, 은혜 받는 자리를 늘 놓치게 되면요, 항상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돌덩이를 가져서 떡덩이 만들어 먹으려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굶주린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당장 빵처럼 생긴 돌을 가져서 떡 만들어 먹으라 하잖아요. 사단은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알고요 계속 공격합니다. 반드시 은혜 받는 자리 사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자리 당신이 꼭 있어야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제가 우리 어떤 성도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금요기도에서 만납시다 하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 저는 여러분들을요 저 신시장에서 만나는 것도 반가워요. 여러분들을요 저 홈플러스에서 만나는 것도 반가워요. 더 반가운 건 예배의 자리에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요 왜 여러분한테 예배 나오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자리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단하게 알려주십니까? 막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아니 여러분들에게 영적 문제 치유해 줄 테니까 여러분 대학교 가서 석사 박사 학위 따십시오. 그럼 못해요. 힘들어서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은혜 받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봤어요. 예배의 자리만요 계속 사수만 해도요 영적 문제 어느 정도 치유돼요. 드러난 문제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의 문제, 정신병의 문제요, 자살의 문제에서 저는 벗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개인을 만날 때도 예배를 드리고요, 가정을 가서도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도 예배 드리고요, 어떤 현장 갈 때마다 반드시 예배를 권면합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대면과 비대면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생긴 단어거든요.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대면과 비대면. 저는요 코로나 시기를 딱 겪으면서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저는 이곳에서 그 코로나를 겪지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배 나오는데 못 나오게 하잖아요.
모이면 안 돼. 4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예전에 한번요. 식당에 한번 갔는데요. 저희 뭐 식구가 5명 아닙니까? 4인 이상 앉으면 안 되는 거. 그럼 한 명 어떻게 되죠? 못 데려가는 거예요. 못 데려가. 그래서요. 그때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7명 딱 갔는데요. 같이 7명이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명 따로, 3명 따로 가야 돼요. 근데 그때 세나가 어렸거든요. 잠깐 할머니한테 눈짓을 보냈는데 그걸 직원이 본 거예요. 이 직원이 맨으로 가족이지 딱 하는 거예요. 세나가 모르는데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요. 아니 그 순간요. 마치 무슨 개슈타퐁한테 유대인이 걸렸던 것처럼요. 세나한테 가족이자니까 모르는데요 딱 하더라고. 근데 눈물이 막 쭈르륵 흐르고 있어요. 왜냐? 아니 할머니를 할머니로 부르지 못하니까요. 가족인데 가족이지라고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봤잖아요 우리요.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모이지 말라고 경찰 와가지고 지도하고요. 경고하고요. 모이면 안 된다고 막 소독약 뿌리고요. 여기 앉고 저기 앉고 막 나눠서 앉고요. 그때 느꼈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진짜 우리가 예배를 지금까지 얼마나 가치 없게 드렸는지. 제가 그때부터는요. 모이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2-3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또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비대면으로 훈련이 됐어요. 이제는 대면으로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주문을 통해서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이제는 내가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에요. 그 시간에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입니다. 저도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되도록이면요. 예배 모이세요. 대면의 예배가 우선순위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업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말 그런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 속에요. 비대면 예배 드린다. 대면의 마음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냥 틀어놓고 여러분 할 거 하지 마시고요. 똑같이요. 앉아가지고 말씀 틀어놓고 정리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 부르고 주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요. 문제가 왔어요.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우상 숭배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요. 느부갓네살 왕의 도장에 찍힌 공문서를 받은 거예요. 너는 우상 숭배, 너는 그 느보 신상 안 섬겼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사자굴 갈 거야. 그 공문을 받고 뭐 했죠? 우리 같으면 벌써 아는 사람 변호사 사가지고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더해가지고 돈 써가지고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하겠죠. 다니엘은요 그 조서를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 윗방 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했죠? 활짝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한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밖에 없어요. 전에 뭐라 했습니까? 전에 이 단어가 맞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 자리로 쪼르륵 간 게 아니라 이미 전에 하던 대로 그 습관을 가지고 그 체질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거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을 또 오늘 금요 기도회잖아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여러분만의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이요. 사자굴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서 그 다니엘을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은혜 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전도의 자리입니다. 전도라는 말은요. 늘 말씀드리죠. 영업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말은요. 세일즈가 아니에요. 전도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면요. 당장 뭐가 생기냐? 너무 감사해요. 이 구원받은 게. 그러면서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 몇 번 전해보는데 대부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착각을 해요. 아유 나는 전도하면 안 되는갑다. 아유 그거는 우리 목사님만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전도하면 안 되는갑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요.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 아니면 가장 쉬운 것이 전도예요. 저는요 한 번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나는 쓰임 받을 뿐입니다. 아니 밥을 해요. 밥을 하는데 주걱이 아픕니까? 팔이 아픕니까? 주걱이 아파요? 밥을 하는데요? 팔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주걱과 같은 도구예요. 주걱이 아플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주걱이 혼자 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아니 나도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살 수 있을까? 나 요즘에 이런 고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좀 교회라도 나가볼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변에요. 여러분을 찾아오면, 아니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 그러면 절로 갈래?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막 시달리고 막 중독의 문제 어려웠었는데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너 우리 한번 우리 교회 가볼래? 이 말이요,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소망의 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옛날 전쟁은요, 총 쏘고 대포 쏘고 비행기 날리는 전쟁인데요, 지금은요 그렇게 전쟁하지 않아요. 무엇으로요? 문화 전쟁합니다. 무엇으로요? 경제로 전쟁합니다. 아니 당장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딱 바뀌어서요, 뭐 하죠? 세금부터 딱 조율을 하니까요, 전 세계가 딱 긴장하잖아요. 그게 힘인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게요, 총성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전도의 현장입니다. 빼앗기느냐 뺏어오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느냐 못 찾느냐. 아니 전에 한번 제가 비유 드렸잖아요. 저희 자녀를요, 마트에서 잃어버렸는데 그때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에 오만 생각 다 나는 거예요. 아, 혹여 여기에서 누가 앞에 가다가 스트레스 태워가지고 저 신한 소금 농장에 팔아버리면, 특별히 우리 세빈이 같은 경우는 일 잘해가지고 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예. 팔려버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찾지? 왜 그런 아이들,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1년에요, 한 해요 2,000명이래요. 한 해 실종되는 아이들이 2,000명이에요. 2,000명. 이 아이들이요,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무서운 시대에 그 대상이 우리 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진짜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근데요, 찾아던데요,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못 내겠어요. 고마워서.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서 혼을 냈는데 혼을 못 내겠더라니까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찾는 현장의 전쟁은, 복음 전했는데 안 받으면 에이 말아,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영적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에요. 그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선다면 전도는요, 쉽다 어렵다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붙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을 누구한테 붙입니까? 그냥 누구한테 맡겨도 관심 없는 사람한테 절대 안 맡겨요. 그 한 마리 양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정말 살릴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줄 확실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로 마음과 생각의 치유로 바뀌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은요,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뇌에 있어요. 이제 우리 사람이요, 그 뇌세포가 있거든요. 뇌세포가 막 나이가 들면은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 가지를 할 때 이 뇌세포가 활성화가 된대요. 세 가지를 할 때요. 어떤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요, 갑자기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뇌에 엄청 강력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뉴런과 시냅스 사이에. 그 순간요, 뇌가요 갑자기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뇌 활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찬물로 샤워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겨울에. 예. 그때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 사람이요,
뇌세포가 활성화가 팍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되냐?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있을 때보다도요 막 숨이요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막 뛰게 되죠. 심장이 엄청 퍼프질할 때 있잖아요. 그때요 뇌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들으면서 좀 일리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냐? 여러분이요 숨을요 깊게 몰아쉬고요 깊게 내뱉고요 숨을 참을 때 있잖아요. 그때 뇌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요 뇌는요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치유되는 길은요 뇌에 있어요. 우리 뇌 속에요 여러분 인생이 다 담아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척추를 통해 척수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뇌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뇌가 마음과 생각에 치유되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나서 있거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치유될 때 있어요. 지금은 뭐 조금 뜸하지만 계속 나오죠. 트로트 나오잖아요. 트로트요. 다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분은요 항상 찬양 부를 때는요 이게 소리가 안 나온대요. 트로트를 부르면 있잖아요 구성지기에 나온다는, 꺾기도 잘하고 찬양은 그게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요 트로트를 딱 부르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냐? 그 가사 또 그 꺾는 하나하나가 뭐가 있어요? 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트로트 곡들은요 메이저 장조곡이 없어요. 단조예요. 단조. 아시죠? 단조곡은요 우울해요. 뭔가 슬퍼요. 뭔가 사람의 애환을 건들 그 단조거든요. 장조는요 발랄해요. 힘나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곡을 제가 쓰면요 다 장조곡을 써요. 단조곡은 웬만하면 안 쓰거든요. 왜냐면 아니 부를 때 힘나야 되지. 찬양도 보면요 단조곡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장조곡이에요. 그런데 트로트를 계속 부르다 보면요 뭐가 생깁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감정이 이입돼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을 표현했을까? 그거 있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요 찬양 부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됩니다. 찬양 부를 때 찬양은요 뭐라고 했냐? 곡조 있는 기도예요. 즉 찬양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찬양 부르는 거를 즐겨하세요. 우리 오늘 준모님 오늘 같이 뭐 찬양했는데 다음 주부터는요 더 쉬운 찬양하세요. 더 쉬운 찬양. 불신자는 왜 네, 쉬운 찬양하세요. 더 쉬운 찬양. 왜냐면 우리 금요일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연령을 고려해서 네, 조금 더 쉬운 찬양으로 좀 해주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계속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요 벌써 읊조리고 있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이 찬양이요 어디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세상의 노래와 찬양은요 달라요. 같은 음박자가 있고요 같은 악보 위에 그려지지만 세상의 노래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뭐죠? 사랑과 이별이에요.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이별을 하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 가요는 부르면요 부르다가 질릴 수 있어도요 찬양은 절대 질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들이요 이미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찬양 부를 때 눈물 나고 그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에 동요가 되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확신합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노래 들을 때 막 눈물 나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 노래 들을 때 막 애절하게 울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 치유되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이란 말은요. 홀리 메디테이션이에요. 명상은요. 그냥 메디테이션이에요. 묵상을 하려면요. 가장 필요한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묵상을 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하는 거는요 결국 명상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도 묵상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참 잘 교육시키는 데가 있어요. 불교에 불교 절에 가면요 통성기도 안 하잖아요. 절에 가면 뭐 하는 줄 아시죠? 혼자서요 조용히 중얼중얼 하면서요 묵주 돌려가면서요 앉아가지고요 계속 저기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우리의 묵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지고 암송하는 것, 저는 이게 묵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송할 때요 여러분들의 그 뇌세포 사이사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요 목회자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많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잖아요. 암송을요 어떻게 하냐, 제 입으로 고백하고 쓰고요 말하고 하면서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돼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제 삶에 도움이 되냐, 모든 순간순간마다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되고 힘이 돼요. 그거 가지고 성도님 만나서요 가정 예배 드리거나 포럼하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답을 주게 돼요. 무슨 일이 생기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암송할 때요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요 이 말씀 암송만 해도요 뭐가 되냐, 치유가 일어나요. 참된 치유가요. 제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를 사역하는데 제가 이분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도와줄까 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술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찾으면 몇 개가 나올까요?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딱 찾으면요 18개 나오더라고요. 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그 집에다 도배를 시켜놨어요. 화장실에 갈 때 보고요, 밥할 때 보고요, 화장실 또 집 나갈 때 보고요. 말씀 계속 이분이요 18개를요 계속 보다 보니까요 이분이요 말씀 볼 때마다요 뭘로 보냐, 이게 술에 대한 말씀으로 보이고 들려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분을 붙잡고 있는 술귀신 딱 떠나갈 때 있잖아요, 말씀 앞에 흑암이 떠나가더라고요. 성경에 뭐라 하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요 성령의 새술에 취한 듯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더 이상 술 안 마셔도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 중독에 벗어나냐, 그 오래된 각인이 바뀔 때 가능해요. 더 강력한 것이 들어갈 때요. 암송. 여러분 혹여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암송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딱 한 절 딱 붙잡고요 일주일 내내 똑같이 암송하는 거. 저는 머리가 나빠서 1000번 만번 해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영혼 속에 다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게요 순간 생각난다니까요. 언제 우리의 뇌가 치유됩니까? 바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요 코이노이아라고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로요. 이게요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에는요 묵도, 기도, 설교, 찬양 다 있지만요 교제도 예배의 하나의 요소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단이요 끝까지 이간질 시켜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속여버려요. 아닙니다. 교제할 때요, 다른 말로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포럼할 때 여러분의 뇌가 치유됩니다. 포럼과 수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수다는요 세상 얘기, 사람 얘기를 가지고 나누는 것을 수다라고 해요. 포럼은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주신 은혜와 삶을 나누는 것이 포럼입니다. 어디에 그랬죠?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랬거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언제요? 교제할 때요.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한 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요 운명 공동체의 만남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일걸요.
그만큼요 그 안에서 주고받는 서로의 영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치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세 가지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요 구원받는 길이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요 내 안에요 가장 깊은 곳에 각인되어야 돼. 다른 말로요 내 중심에 이 말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모든 설교를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저는 모든 사역을요 이 말씀 중심으로 합니다. 모든 만남, 모든 일어나는 일을요 다 이 관점으로 봅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본다 이 얘기예요. 그거 아니면 있잖아요, 결국 복음도요 종교화돼 버려요. 결국 복음도요 복음을 가졌지만 종교 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무섭더라고요. 복음 가진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 티가 안 나요. 언제 드러나냐? 문제 오면 확실히 티가 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요 복음을 할 때는요 끝까지 뭐하냐? 인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요. 하지만 이게 아니면요 당장적 문제 오면 있잖아요, 당장 제일 먼저 포기해 버려요. 두 번째는요 갈보리산, 감란산, 마가다라빵입니다. 무슨 산이냐? 성경에는 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갈보리산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크리스마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끝낸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할 줄 확실합니다. 그것 가지고 어디로요? 감람산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밥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요 정확한 나의 미션을 딱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하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일이 주어지면 있잖아요, 뭐가 되죠? 가는 현장마다 그 일을 찾게 되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요, 이분은 하는 일이 저기 책을 찍어내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항상 뭐를 찾냐? 책을 늘 봐요. 신기하더라고. 아, 이 책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저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미션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나는요 그 현장에 자꾸 마음이 가요. 전에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하는데 진짜 외국인만 보면요 말 걸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요 우리 저기 노예에서 1일 전도 세미나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네팔 친구들 7명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이요 이 복음에 반응이 있었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반응이 있었어요. 결국 그때 갔던 하양 동서교회 그 부목사님께 연결해가지고 지금 대학 현장에서 아마 만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미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뭐해서 살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직업을, 왜 여러분들의 현장을 주셨습니까? 감람산의 미션이에요. 지난번 방글라데시에 갔는데요 사과가 딱 나왔어요. 같은 사과냐? 다른 사과. 우리 유진사님 딱 드셔보더니 이 사과는 부사 쪽도 아니고 쭉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사과 농사를 지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과가 그 사과인데, 그래서 딱 아오리 사과는 이건 풋사과라는 거. 왜 말할 수 있죠? 사과 농사 지니까. 3년밖에 안 됐지만, 네. 그래도 농사는 농사잖아요. 그게 미션이에요. 내게 자꾸 보여지는 거 있어요. 내게 자꾸 들려지는 거 있어요. 내게 자꾸 걸리는 게, 그게 여러분 주신 미션이에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내게 자꾸 부딪혀오는 그 미션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마가다라빵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였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요 24, 25 영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24는 사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요
138 언약을 붙잡고요. 갈보리산을 지나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24시간이 뭐가 달라지냐? 사람을 살리는 24가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요. 하루 2시간도 안 되게 무가치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24시간을요. 240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압니다. 이 시간에요. 정말로 집중하니까요. 하나님이요. 무엇을 주시냐? 25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응답을 받으니까 뭐가 나오냐? 영원의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에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가능을 바꾸는 게 있어요. 저는요. 가장 크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요 막 천지개벽하고요 막 저 영접 받아가 갈라진들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사람이 마음에 변하는 게요. 저는 가장 불가능을 가장 확실한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 딱 보면요. 반드시 두 가지들. 성령의 역사하거나 악령의 역사하거나. 여러분을 통해 25 영혼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나의 가장 연약함과 약함이요. 하나님 주시는 강함이 되기 때문에 치유의 증거가 딱 생겨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요 중독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요. 제가 애쓰고 용쓰고 힘써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질문이었어요. 제 인생을 보니까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실제 제 삶으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요. 늘 말씀과 내 삶에 그 갭과 차이가 너무 많은데 감추고 살아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한계가 다 드러나니까요. 이제는 감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내 삶으로는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이 내 인생도 받아주십니까? 이 문제만큼 흠 많고 중독된 내 인생도 받아주십니까? 그게 제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었어요. 그 올바른 질문 앞에요.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던 중독의 문제가 완전히 딱 그날 밤에 끊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다니까요. 그때 무엇을 봤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증거. 저는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려요. 왜? 저도 그 자리 예전에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 부끄러움이요 이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고 제게는 가장 주신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이요 하나님을 쓰시는 강한 사역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지우십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주시냐? 한 번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내가 살아났는데 옆에 있는 가족이 살아나요. 가족이 살아났는데 동생이 살아나요. 동생이 살아났는데 동생네 가족이 살아나네요. 끊임없이요 응답이요 계속 마치 파도처럼요 1파가 만파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성령의 역사가요 끝없이요 계속 현장에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흐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놓고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렘넌트 지금 있는 우리 엘림이 하얀이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뭐 기도하냐? 이거 기도합니다. 흐름 속에 답을 가진 자. 답이 있으면요 답 주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답을 모르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탈탈 털어도 절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치유 전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요즘에 계속 우리 장로님이요 고현진 장로님이 카톡 올리시잖아요. 요즘에 전도 여행을 떠나신다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에는 사실은 떡 만드는 게 인생의 전부였었는데 이제는요 그 수술 이후에요 하나님이요 오직의 시간표를 딱 주셨어요. 남은 생에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참 어떤 때는 이제 보면서 야 참 우리 장로님이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뭐하냐? 다른 얘기 안 하고요 복음 말해요. 가는 곳마다 복음 말하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예요. 치유 전도의 증인.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습니다. 분명 그 답을 주셨고 그 답으로 많은 현장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작이 갈보리 산을 지나 내게 주신 감난산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4, 25 영원의 축복 속에 나의 하루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의 하루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하루가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